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에 줄이고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국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을 아실 겁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버틀런트 러셀은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필가입니다. 이 러셀이 90세까지 일과표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4세 때 핵무기 반대 데모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97세까지 하루에 1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러셀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풍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러셀의 가문이 영국에서 600년 동안 명문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러셀가에는 교육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금욕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 원칙만 잘 지켜주면 나머지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해 주는 거지요. 두 번째가 규칙적인 시간 관리를 하게 한다. 러셀이 90세가 될 때까지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교육에 영향이 있지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애들을 봐도 어릴 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정말 3살 버른 80까지 가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방 정리 안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정리 안 됩니다. 우리 집에 한 명 있거든요. 2명? 3명?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배 때 맨날 주무시는 분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자는 분도 있고 습관처럼 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묵도속만 시작하면 잠이 옵니다. 축도 끝나면 잠이 깨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고요. 자유로운 진보주의 정신을 대물리한다. 그래서 러셀 가문은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가풍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자유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다한다. 자유만 허용하지 않고 책임도 분명하게 지게 하는 거죠.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에 열정을 다 바쳐 매진한다.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생기면 열정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되면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러셀이 94세가 되었을 때 핵무기에 반대했던 데모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혼자 고립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너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혼자 고립되어 버리면 그러면 세상과 단절되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이게 가풍인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편지 쓰는 습관을 써라. 그 당시에는 편지가 소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자주 써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 훈련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러셀이 90세가 넘도록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요. 러셀가의 가풍이 이제 그 러셀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가문에는 좋은 가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할 만한, 부럽다고 말할 만한 가풍이 있죠. 좋은 가풍이 있어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떠오르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종걸가라고 떠오르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은 가풍이 뭐냐 하면 성실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해야 된다. 학원도 못 빠지게 하고 뭘 하게 되면 빠지지 말고 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문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뭐 초대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2000년을 유지돼 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가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무엇인가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지만 교회가 만약에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 부럽고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존속될 수가 있었죠. 그렇게 교회에 좋은 가풍이 있었는데 그 가풍이 뭐냐면 산상수훈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교회가 지킨 겁니다. 이걸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부러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디서 가르쳤죠? 산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과 유사한 일이 구약에 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겁니다.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십계명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서 말하셨던 그 일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 산상수훈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고, 교회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지속되고 또 유지될, 교회가 점점 확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율법과 다른 걸까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걸까요? 이거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말고 예수님이 다른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까? 단 한 글자도 율법이 폐해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러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성취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율법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다는 게 율법의 원래 뜻을 알려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해석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되게 율법을 이해한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43절.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율법에 있나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끌고 가서 원수에게 주라고 했어요.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왜곡시켰죠. 이 사람들이 왜 왜곡시킬까요? 이거는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 해석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율법대로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을 낮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 해석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못 지켰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해석을 바로 가르쳐주고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죠.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 백성이 아니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율법 해석 말고 예수님의 바른 율법 해석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게 천국 백성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6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6계명이 뭐지요? 자,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은 외워두십시오. 요거를 외우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물어보는데 7계명이 뭡니까? 버벅대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인데도 이걸 모르면 부끄러워요. 외우십시오. 머리에 새기십시오. 자,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겁니다. 6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6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분노를 안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라가라다 이런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에 대한 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나 형제를 멸시하는 거나 같이 6계명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성관계를 안 하면 간음죄를 안 지은 겁니다. 7계명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마음에서 누가에게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음욕을 품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음심이 딱 생겼습니다. 이건 음욕을 품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음욕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다시 안 쳐다보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쳐다보면 그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욕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맹세를 안 하면 이걸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맹세가 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맹세를 시킬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해서 시킵니까? 못 믿을 만해서 시킵니까? 못 믿을 만해서 시키는 겁니다. 남편이 약속해놓고 맨날 안 지켜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약속하고 나서 뭘 쓰라 그러죠? 써보셨군요. 각서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각서를 써라.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각서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남편은 이미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맹세가 필요 없어야 됩니다. 맹세를 안 시켜도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 예라고 했으면 예고,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신자답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의 경우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 뭔지 아시죠? 5장 38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을 누가 나에게 뺐으면 그 사람의 눈을 빼도 된다.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거를 바리새인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문자 그대로 누가 당신의 눈을 뺐으면 그 사람의 눈을 빼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동해보복법을 내가 보복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동해보복법은 누구에게 준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21절에 동해보복법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동해보복법은 누구에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재판장요.
이거는요, 재판장이 벌을 내릴 때 동일하게 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의 눈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눈을 뽑는 벌을 재판장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걸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들은 뭐 하는 거냐? 악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쪽 뺨을 딱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십리를 가줘라.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그게 동해보복법의 원래 정신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행하여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가지고 내가 나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재판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제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구제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 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티 내지 말고 기름을 발라서 네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물은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 쌓지요? 구제하면 됩니다. 선한 일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게 되는 겁니다.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비판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죠.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욕을 안 해요. 다른 성도의 허물에 대해서 들추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담패설이 들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야한 농담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이제 벗는다든지 이런 얘기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진실합니다. 말하면 그대로를 믿을 수 있어요. 온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에 온다 그랬으면 와야죠. 온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해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구제하는 사람도 없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자꾸만 하늘에 쌓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줍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천국 아닙니까? 예, 산상수훈을 지키면 교회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매력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이 산상수훈이 교회에 지켜지니까, 이 산상수훈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할까요?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요? 아닙니다.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문턱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교회랑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얘기가 뭐 있습니까? 남 욕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부동산,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정치인 이야기, 이거 아닙니까? 모이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세상에서 계속 듣는데 교회 왔는데 똑같이 들어요. 모이면 코인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정치인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굳이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갔는데 다 탐욕적이에요. 땅의 보물을 살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염증이 나서 교회를 왔는데 똑같이 땅의 보물을 쌓아요. 그러면 무슨 교회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 가르칠 때 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분반 공부를 40분을 시키게 했어요. 교사들한테. 그때 이제 시간적 여유가 돼서 성경부 40분 시켜라. 그 다음에 한 10장 정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굉장히 빡세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입 교사가 그 성경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애들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입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했느냐, 데리고 가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놀았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았는데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애들이 왜 안 왔을까요? 차 마시고 노는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굳이 교회를 와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같아 버리면요,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똑같이 듣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똑같이 보면요,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킵시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산상수훈을 지킵시다.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을 잘 지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2명 오고 싶어서 줄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산상수훈을 지키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가르침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때린다고요? 이렇게 때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이 모욕을 딱 주는데 분노하지 않고 왼쪽 뺨을 돌려대요.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가지고 누구 목사, 나 종골 목사야, 잘 지내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답신을 했는데, 그래 종골 목사 잘 지내지, 종골 목사 잘 지내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목사로 오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눕고 넘었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쫓아다니면서 종골 목사님 자꾸 먹으니까 피둥피둥 살만 찌시는군요. 그리고 자꾸 저를 긁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잡사님을 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아지겠습니까? 이게 오른쪽 뺨을 때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로 나를 모욕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 상했다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요, 결국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딱 건드리지 않습니까? 용서를 안 합니다. 안 풉니다. 삐지는 거 있죠, 삐지는 거. 삐져가지고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뺨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해,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죠.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팔복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에 있는 이 8가지는 8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애통한 자가 따로 있고 8명이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8가지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심한데 한번 외워봅시다. 자, 팔복의 첫 번째,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세 개가 한 개군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을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성품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면 심령이 가난해져,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과거형,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마지막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복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과 끝을 싸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미래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현재적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람들은 애통하고, 그 사람들은 온유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내가 지키고 싶은데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까? 지킬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다시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까? 지킬 마음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이걸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8가지의 성품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은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저 하나님 잘 살았죠.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통해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게,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분노하잖아요.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를 했더니만. 그래서 그분이 막 화를 내요. 그럴 때 그분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무시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화나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왜? 나는 무시당해도, 나는 멸시당해도 마땅한 사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나쁜 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 왜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답을 했대요. 너는 왜 안 돼? 내가 암에 걸리면 안 돼. 나는 고난을 받으면 안 돼. 그 말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인은 아니야. 나 의인이기 때문에 나 좋은 거 받아야 돼. 이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조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기게 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녀 가장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을, 동생들을 열심히 돌보는 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술주정뱅이 맨날 술 마시면서 몸 아프고 가난하게 삽니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안 도와주고 싶죠. 이게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긍휼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죠. 마음이 청결한 건요,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한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함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 5가지, 6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참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안 지켜요. 그리고 온갖 좋은 말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고 말하는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거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열매가 그가 신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읍시다. 지킬 수 있다고 믿읍시다. 사람들이 자꾸 산상수훈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라고 준 거다. 혹은 이거는 천국 가서나 지킬 수 있는 거다. 아니 이거는 특별한 신자들만 지키는 거지 모든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다면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만들어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불신자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100% 지킬 수 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목양실 와서 저희 오른쪽 뺨을 때리지 마십시오. 이걸 100%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되죠. 어렵죠. 그런데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삶에 아무 어려움 없으신 분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없군요.
그런 분들이라도 뭘 구하셔야 되냐면 이 지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삶에서 편안하고 내 삶에서 안락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런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고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것을 다 마쳤을 때 주님처럼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지점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드셔서 이런 지점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점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십니다. 산상수훈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과 귀신에 사로잡힌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난했겠습니까? 부했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거듭나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복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높은 자들이 복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간질병자인데 중풍병자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고 고해로운 자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산상수훈을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에게 천국은 이미 임하였고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변화된 성품으로 좁은 길을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에 부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됩니다. 이걸 믿읍시다. 이걸 믿으시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함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